샬롬.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당한 시간 동안 제가 개인적인 일로 또 우리 가정적인 일로 여러분과 함께 주상 교제를 통한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히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또 주일이 되면 우리가 부활의 그 의미를 새롭게 또 정립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어떤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뒤돌아온 봄을 갖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하고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큐티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또 걸음걸음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왔던 이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우리 주3 교제도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행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신앙적인 우리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입니다. 자, 이 교재에 있는 대로 본문을 함께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 중에 한 명이 주님 바로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유다는 천연덕스럽게도 연기를 하지만 주님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심에도 그에게 기회를 주심에도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게 됩니다. 한편 주님은 유월절 식사 중 떡과 잔을 가지시고 성만찬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 어떤 드라마, 이 극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바로 이 세족식도 다 이 날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날에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도 있고 또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 목요일에 저녁 시간을 보내는 아마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성만찬을 이처럼 하나의 극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당신의 이 제자들, 그러면 새로운 백성들을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왜 행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일이 유월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압제하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제발 우리를 이 압제와 고통 속에서 이 정말 죽음과 같은 이 속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출해낸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유월절이란 말은 넘을 유자의 월, 바로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가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유월절을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이 패스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은 이 패스하우, 또 파스카, 또 패스오버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하면 사망과 같은 큰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서 죽음에서 건져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첫것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심판 가운데서 이날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짓만, 그 죽음이 면해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그 구원의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자손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그 저주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 건져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 앞에 제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제정의 큰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길이길이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말했던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바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시면 성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다시는 동물의 피제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한 그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 자신을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자신의 그 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 곧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찢김, 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잔을 나누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피가, 그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고 뭐다? 그것은 예수 자신의 바로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성만찬할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전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 성만찬의 의미, 이 유월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왜 존재하느냐? 거기에 가장 핵심은 결국은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걸 빼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쉬운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습니다. 알맹이 없는 거칠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속살은, 그 알맹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이고 그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열망, 어떤 열심을, 또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오늘도 왜 직장 생활하고, 내가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어떤 의미, 삶의 어떤 가치, 삶의 목적들을 이 성만찬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믿지 않는 자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많은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간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야, 그러니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 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지도 못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미 가룟 유다는 군호를 다 짜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왜 자신이 내가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나를 이미 아시는구나,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은 그가 너무 얼마나 잘 알았겠냐고.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 것을 이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예수님은 내 선생은 그런 분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 사람에는 화가 있었다 말할 때 깨달았어야죠.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건 엄청난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알았어야 되고 그 순간 바로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뻔뻔하게 이 자리를 나가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도 양심이 없는가? 왜 은혜를 저렇게 원수로 갚지? 라는 말을 하겠죠. 저 가룟유다 같은 인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저주받는 이름으로 남겠지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룟유다와 똑같은 우리가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성향을, 이런 어떤 경우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새벽 기도마다 또 수요 예배 또 어떤 속회 아니면 구역 예배 통해서 말씀들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메시지를 계속 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들은 척 만척, 그냥 잠깐 동안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는 할지 모르지만 또다시 그냥 범죄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일을 밀어붙여버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법,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는 전혀 정반대의 그런 삶의 모습을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잠깐 동안 가책을 받을 뿐, 또 예배당 문을 나오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룟유다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난중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냥 돌아보고 말씀 한번 쭉 읽고 지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담아내며 그것을 적용하고 그걸 채워나가고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다양한 사건들, 거기에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반추해보고 뭔가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무릎 꿇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 고난 중간에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이 가룟유다의 배신이 언급된 자리에서 완성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이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해버렸고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를 못 박으라 하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들 앞에서 그를 명백히 지목하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일을 알고 계심을 충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유다는 그를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회개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께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번 2024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많은 고난의 잔을 마셨는지, 마침내 마지막에는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나를 살리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그의 죽으심이었음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가룟 유다의 그 모습들이,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다시 돌이켜보고 그런 삶의 자리에 있거든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결단의 순간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